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오늘 본문인 27절과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우증으로 시달리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므로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관리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이 마치 해안으로 밀려지는 파도처럼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열광했고 앞다투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주님은 죽을 자리는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헛된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한사코 앉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눈길이 온통 예수님을 향하고 그가 이루신 기적을 원하고 있을 때 이 눈먼 장님들인 그들은 그 이적을 넘어 예수님의 존재에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눈의 빛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혼의 빛은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이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때때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으신 예수님을 향해 이 두 시각장애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들은 비록 눈이 멀어 앞은 볼 수 없었을지라도 영적인 눈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밝았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어떤 율법학자도,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사실 영적인 눈은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온 이 두 시각장애인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정말로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그때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적을 베푸실 때와는 달리 이 두 명의 소경의 눈을 고쳐주실 때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질문하신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눈을 고쳐줄 것을 정말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반드시 고침을 받는 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열매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심어 때에 따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존재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정말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이 소경이 주여 그렇습니다. 당신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환자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하게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다고 우리가 자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주님, 나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의지와 내 결단이 기적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 선포의 요점입니다. 그러하기에 두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이끌어오는 수단이 됩니다. 믿음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실 때 그릇을 필요로 합니다. 그릇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릇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 즉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 강력하게 믿음으로 요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다 아시니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알아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바른 기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자꾸 말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 화려하게 방언을 하며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커도 그릇으로 우리의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릇에 물이 채워지고 음식이 채워질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갈되고 우리의 배고픔은 풍성한 주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침묵 가운데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과 죄사함의 능력, 용서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강렬하게 또 간절하게 꾸준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저 소구름으로 탄식할 때 주님은 그 내 한숨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지만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결단과 의지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것을 넘어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이며 자기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행동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강렬한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추구, 영적인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의 결단과 내 의지를 사용해 주여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선포하라고 하면 갑자기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섭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큰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이 와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정반대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1%의 가능성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집중하여 99%의 불가능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1%를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대로 형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소경들의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지를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를 읽으셨는데 그 중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이 먼 사람이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고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손으로 만지시며 그들의 눈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신 것은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터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된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만은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시고 또 그런 내용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존재와 본질이 아닌 예수님의 기적만 기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함을 입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이 두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을 다니며 예수님의 소문을 그곳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전과 꿈의 이유이며 응답되어야 할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도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라는 주님의 물음에 예 주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대답할 때 우리 안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과 근심과 좌절감을 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실을 철저히 믿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우리의 기쁨이, 희망이 줄어드는 일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기쁨과 은혜로 생동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게 인도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참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